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 무덤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느끼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늘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 날마다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들이 내가 율법으로 행한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의의를 내가 율법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시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뭐요? 인간의 행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나 자신, 내 중심, 그 신앙이 바탕에 있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를 뭡니까? 죄인을 죽였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죠.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우리 인간은 다 뭐요? 죽은 자다. 죽은 자, 없는 자다 이거예요. 인간이 죽었으니, 내가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인간의 행함도 나의 행한 것도 다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행함으로 신앙을 가늠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돌리는 악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행실이 무슨 의라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한다. 신앙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이제 다 주께서. 그래서 신앙은 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가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뭘 해야만 하는 그런 법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육신이 늘 그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식으로 자기 몸 중심이 어떤 법을, 어떤 틀을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곧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 것이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틀 안에서 살았으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못 살았으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이건 전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틀에서 행한 자기 행함으로 의와 불의를 가늠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귀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출발하고 십자가로 귀결하라. 그 말은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가 주께서.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를 주께로 그리스도께서로 바꿔가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로 시작해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범사에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인역품으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설령 세상에 정한 윤리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잘 살아도 예수님의 공로고 못 살아도 예수님의 용서로 남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자꾸 의식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고자 하지만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고 예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요? 맨날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모든 짐을 내가 다 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감사도 안 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불평, 원망, 짜증, 불안,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행한 그 행위, 내가 행한 그 행위, 내가 섬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것과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 1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멜기세덱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로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건 그런 사람 잘린다. 그 잘린다는 투로 섬뜩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보다 나은 구원이 있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9절부터는 앞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앞에서 말한 것과 우리가 이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성도의 구원은 잘리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것으로서 9절 이하의 말씀은 주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섬겨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의 무슨 행위가 거기 끼어드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성들이 섬기는 일도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이거죠. 내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불완전한 거잖아. 인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면 안전한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궁극적으로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성도가 행하였다고 하여도 그 행함을 성도가 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행한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적 해석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어떤 것을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비록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건 성도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이요? 예수님이 행한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내 안에 누가 행하여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도 안에서 행하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요.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거요?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성령이 행한 거요? 내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행한 것으로 주장하죠. 내가 했다, 내가 섬기고 내가 행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내 것이라고 이거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은 자가 왜 자기가 행했다고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죽은 거지.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다 누가 행한 거냐?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며
세세 무궁토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내 것이다, 이 내 것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인간이 내가 거기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성경은 우리 인간이 내가 낄 틈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과 언약을 하셨고 두 분이 언약을 맺었어요. 성도를 이제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함은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행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건 반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함은 옛 언약적인 행함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함을 붙잡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분명히 그냥 섬김이라고 안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내가 한 것이 되면 안 돼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뭘 하든지 우리는 이제 다 내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다가 적으면 안 된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적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행했어도, 내가 했어도 결국은 누가 행한 것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이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받아주신다, 이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악한 거다, 이게. 우리는 모든 영광이 다 뭐요? 주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게 돼.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다 주께서 행한 것이 돼야 되지, 내가 뭘 행했다, 내 이름으로 뭘 했다 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행위고 내 행위로 내가 행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내 이름을, 자기 영광을 취하도록 자꾸 역사한다, 마귀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행한 것도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주님이 하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걸 행하게 하셔서 결국 또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다 누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뭐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이 이루셔서 모든 영광도 주님이 받으신, 그게 성경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모든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의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씀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그러십니다. 세상에서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그래.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고 해요. 이는 곧 창조주가 피조물을 돌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그 반대다, 반대. 어느 시대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왔어요. 여기 섬긴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보살핀다는 거죠. 돌본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보살펴 주죠.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죠.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고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밥해서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지만 자식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자기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은 부모를 섬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부도 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마치 공부해 주는 것처럼. 결국 저 잘 살게 하려고 공부시키는 건데 부모를 위해서 한다고 생색을 내.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라도 좀 제발 좀 공부 좀 하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은혜를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연보하는 마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결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지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게 유행한 이런 시대 여러분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개판되는 거야. 신앙도 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사람은 방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은혜를 주셨으면 노아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줬으면 그 사람도 방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가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그 사람도 방주를 짓는 거야. 그 사람은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짓지를 않은 거지. 오늘 시대 방주가 뭡니까? 노아 방주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주 예수 믿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죠. 그거 기억도 안 하시죠.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섬긴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번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때요?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때는 또 잘했다가 나한테 그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그냥 언제 그냥 내가 너를 아느냐는 식으로 얼굴 딱 안면 바꾸고 미워하고. 그 인간이죠. 그죠? 어제는 사랑한다 그래놓고 또 갑자기 사람 또 미워하고.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믿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뒤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풍성한 소망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말고 잘 참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믿음, 오래 참음,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속성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전부 누구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건 누구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죠. 동일한 부지런, 우리가 무슨 동일한 부지런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끝까지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소망을 가졌다가 또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우리 인간들의 이 변죽이 얼마나 심한데. 오래 참음? 우리가 오래 참아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저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다. 그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낼 수 있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룰 수 있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가 따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따냅니까? 노력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약속대로.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 예수님과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섬겨왔고 앞으로도 섬겨가신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어?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말이다. 마귀가 하는 말이 된다.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주님이 마무리를 지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구원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간섭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내가? 주께서. 만일에 저것을 나로 바꾸면은 내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면 모든 영광이 나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들어가도록 지켜주십니까? 이는 예수님의 피로 푹 쌓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하나도 나는 보이지 않도록 다 이렇게 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게 하신.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하세요.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다. 주께서가 주어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기관차처럼 끌고 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견인차가 되셔서 이 고물과 같은 이 고장난 인간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물차, 이 고장난 이 고물차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 천당에 들어가야지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은, 낙오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먹칠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자, 시편 23편 3절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딜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아모스 9장 9절 말씀 또 봅니다. 아모스 9장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또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저 온 지구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서 데려가신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복은 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새 언약이라는 틀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죽어도 우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언약의 틀이 견고하냐면 그 어떠한 죄도 우리는 잘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에 거론된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문제투성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죄는 다 저지른 개 같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기 계모하고 음행한 놈에서부터 남의 돈을 떼먹고 사기친 놈에서 또 뭐 개밥하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래가지고 이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게 또 팔을 만들어가지고 쌈박질을 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며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을 깔보는 인간들 하며 서로 또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지랄 떠는 인간들 하고 자칭 또 자기가 선지자라고 꼴값 떠는 인간, 하여간 좌우지간 가지각색의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럼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인간들이 있었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런 것까지도 넉넉히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믿습니까? 너희가 이런 못된 종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구원해 주셨다. 한마디로 새 언약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것을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잘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법적으로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만나라. 사랑으로. 초보적인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차원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종이 아니라 뭐요? 성도는 종이 아니라 뭐요? 아들이다. 자녀, 아들. 믿습니까? 종은 뭐요? 종은 일하는 자죠. 종은 자꾸 일하는 자예요. 열심히 일하고 풍삽 좀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아들은 뭐요?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뭐요? 누리는 자, 누리는 자. 믿습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님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 먹으면 돼요.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밥상 차려놓고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뭐요? 만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종과 같이 일해서 노력해서 밥 벌어 먹어라. 너희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챙겨 먹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 우리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 할렐루야. 만나게 먹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망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부지런히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형제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본받게 하라. 할렐루야.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본받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 말입니다. 즐기디 즐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 그 것입니다. 더 좋은 구원을 받았으면 성도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간증하라 그것입니다. 누가 범죄에서 비탄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거든 예수님의 피가 그 죄까지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알려주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잘난 거, 내가 능력이고 똑똑하고 잘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는 탕자 같은 놈들이잖아. 탕자. 근데 탕자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지 같은 이 탕자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준 것으로 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탕자는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 다 털어먹었어. 자기 것 다 탕진해서 다 없애버렸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다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살아요? 예?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자랑해야 돼요? 나 자랑해야 돼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사랑하고 그 아버지 자랑해야죠. 그죠? 그 자랑하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입만 열었다 그러면 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지 잘났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 제발 자기 꼬락서니 보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어준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말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으라, 이거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것을.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쿨쿨 자빠져 자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계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포기하지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이 부족하고 못난 이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섬겨주시고 끝까지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좀 제발 좀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깊이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가 아니라 다 주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여,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절대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